2018년도가 벌써 1월 4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이 잔다고 해서 그냥 스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무시도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자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그 시간은 이제 계속 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 이방 시대에 이제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알 수가 있고, 71일을 동안 하나님의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꺼쳐지게 되는 에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온 땅이 이제 메마름과 적막과 가뭄, 이것이 바로 영적 가뭄과 적막입니다. 결국 이 온 땅이 황폐하다는 것은 우리가 살기는 좋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가짜들의 세상은 최고의 절정에 이를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완전 메마른 적막한 이 가뭄, 그러한 시간이 이제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것은 사실은 공포의 시대가 우리들 눈앞에 있고 이제 오싹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좋은 것 같지만은 인공지능이라는 이 한 금신상들 앞에 우리가 경악을 감추지 못할 공포가 사실 우리들 앞에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은 이 한 나라를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는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이 비밀이 12절에 보면 70년이 마치게 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의 땅, 결국 그두라의 자녀 안에 있었던 이 갈대아인들의 바로 아브라함이 낳아놨던 6자녀의 세계들이 이제 제약을 인하여 벌을 영영이 황무케 될 요 직전에 이제 이 추수의 종들은 나와야 되겠죠. 모세처럼 말씀을 받고 마지막 이제 사무엘 때 모세 시대 위에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가장 큰 대선지자, 그리고 암흑 시대 마지막 이 사사로 등장한 사무엘이라는 이 동사가 없는 생명으로 들어온 이 생명을 가진 자가 이제 미스바라는 이 마지막 모든 것을 찾고 회복하고, 에베소서가 1장 9절과 10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지막 하나를 이루셔야 할 그 하나님의 비밀, 이것은 십자가 도가 아니었고 골고다의 십자가가 마지막 모리아를 향하여 완성되어져야 할 신령한 세계의 참하늘의 세계의 비밀을 아는 그 추수의 종들이 이제 마지막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서 이 경륜을 이제 이루어줘야 될 참하늘의 일을 들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참하늘의 이 신령한 세계를 이제 우리 신령한 몸으로 받아야 되고, 그 신령한 몸이 존재해야 이 의와 빛과 사랑이 있는 이 세계의 신령한 몸을 우리가 사모해서 각자가 그 신령한 몸을 얻으면 자기의 실상의 체대를 가지게 되는데, 그게 어떤 사람은 해외의 영광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달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차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한 것을 하나님은 이제 드러내면 10절에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 이 그리스도가 바로 동사가 없는 이 멜기세덱이에요. 이게 참 우리가 정말 이 만날의 신령한 생명, 그리고 영과 몸이 하나된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의 완성이 되는 이 영생은 참 하늘의 세계를 통하여 마지막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도 이 세계에 우리가 그 3절을 통하여 알려줬잖아요. 영생은 이러면서 알려준 게 결국은 바로 참 하나님의 세계에서 마지막 이루어져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였다. 결국 이제 우리가 참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누굽니까? 멜기세덱 그리스도예요. 결국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이걸 알지만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이 참하늘의 세계, 창세전에 이 세계의 몸을 얻기 위한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세계의 참하늘,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동사가 없는,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는 그 생명을 왜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
마지막 우리가 모리아산의 유월절을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유월이 지금 남아있어요. 반드시 이 유월절을 드리려면 번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2000년 전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골고다에다 이 옛사람이라는 이 십자가에 드릴 우리 주님의 죄도 없는 몸에 죄를 정한 그 몸을 드려야 되지만 마지막 끝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령한 세계잖아요. 결국 바로 동사가 없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진짜 의로운 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의가 하나님 의고 진짜 그 몸이 빛에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진리의 빛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이제 모리아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한 몸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몸에 죄를 정한 골고다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라는 참 하늘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된 그 하나님의 이 신들의 세계가 우리가 이제 듣고 깨달아져야 할 예레미야 25장 15절 70년이 마치면 이 땅을 그 제약으로 인하여 이제 결국은 이 불법 이제 용과 루시퍼를 다 이제 심판하게 되는 거죠. 용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심판했지만 이 용은 지혜비 루시퍼를 통하여 다시 마지막 7 정욕을 형성을 해버렸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살과 뼈를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이 살과 뼈를 마지막 관문에서 시험을 해서 결국은 아간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고라 발람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서 결국 마지막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바로 멜기세덱 안으로 이제 완성되어야 할 거기에 가룟 유다를 심어놓고 이 단은 뱀의 길에서 마지막 사냥을 할 거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말씀 하나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그게 요한일서 5장 4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마지막 이기는 믿음이 하나 있어요. 이 이기는 믿음은 이제 우리의 마지막 보류의 이 믿음인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참 하늘에 그러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하늘에 그 말씀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1장 4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마지막 이 신령한 몸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직 우리의 믿음이 이기는 믿음과 함께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 간직된 이 믿음은 결국 마지막 신령한 몸의 이 실상의 상속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동사가 없어야 되는 그 말씀으로 아주 영속될 수 있는 그 시간에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 말씀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져야 할 히브리서가 1장 그 3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바로 하늘에 간직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거든요. 그 이곳에 지금 의와 빛과 이제 사랑이 있는데 이 광채를 우리가 이제 각자가 이 본체 형상이라는 게 신령한 몸이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 의와 빛과 사랑이라는 그 우리의 본질 신령한 몸을 우리가 인식 못하면 그 본체 형상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의 광채라는 이 의와 빛과 사랑으로 된 이 본질의 신령한 몸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 몸을 내가 상합되고 연합되어져서 지체로서 이제 동사 없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얻으면 우리의 본체 형상인데 얻고 보니까 그게 각자가 다 해외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달라요. 똑같은 달의 영광이도 달끼리도 다른 거예요 보니까요. 그게 바로 능력인데 그 능력이 바로 하늘에 간직된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이 말씀을 마지막 우리 주님은 드러내서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이 보좌 우편에 가 있으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히브리서는 8장에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가 10장 12절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이 일이 이제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되어 그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됐고 이제 그걸 가지고 올라간 보좌 우편에서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이 세계를 믿고 동사 없는 말씀을 믿는 신령한 세계로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바로 우리 주님은 그 나라의 대제사장인 만왕의 왕이 되고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 또한 제사장으로서 야곱 집이 왕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 가운데 마지막 드러내고 완성하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3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줬던 이 세계가 다 이제 동사 없는 세계들이에요. 노아를 통하여서 예비한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릴 그때 순종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 8이라는 세계예요. 이 세계가 지금 동사가 없는 세계들이단 말이에요. 그래 이걸 누가 받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나라는 한 여자, 그 한나가 기도하고 은혜 중에 은혜가 된 이 한나거든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완성된 거예요, 한나는요. 그래서 한나라는 이 한 여자가 결국은 자기가 그 아들의 소망을 품었더니 하나님이 은혜 중에 은혜인 은혜와 진리를 이 한나라는 여자에게 허락한 게 그게 바로 사무엘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왜 나타났습니까? 마지막 모리아 산에 신령한 몸을 들고 들어가서 그곳에 산제사가 될 그 세계를 사무엘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드러내면 22절에 지금 우리가 이 8의 세계 동사 없는 말씀은 지금 하늘에 올랐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세계를 이제 신령한 그 몸을 두고 그게 세 가지의 이 비밀이 들어있는 의와 빛과 사랑이란 이 안에서 이제 본체 형상, 우리의 신령한 몸이 이거였구나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각자가 연합되어지고 상합되어져서 마지막 이제 그곳에 완전하게 복종되어져서 이 비밀을 드러내고 완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이제 계시록도 21장부터 22장 그 두 장에다가 사도 요한도 21장 1절에서 이제 보좌 우편으로부터 우리가 나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참하늘에 열려져서 우리의 새 땅,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이곳에다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짓는 몸이 되는 성전,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이라는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다 깨달아가면 이제 마지막 최후의 보리는 이 몸의 변동이에요. 그런데 그 몸의 변동은 결국 그때까지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이 응한다 그랬잖아요. 고전 15장 44절이 왜 우리 가운데 54절에 보면 고전 15장 왜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한다 이걸 알려주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성경 이 구약의 이 비밀 안에 있는 4000년의 역사와 신약의 2000년의 역사와 마지막 창조에 속하지 않은 신령한 세계의 도합, 이 모든 말씀이 마지막 진동되는 이 기록된 말씀이 응해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먼저 우리가 깨달아지고 다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신령한 세계라는 이 참하늘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 열왕기 상하의 사무엘 상하의 이 얘기는요, 사실 우리가 그냥 한 달만 공부해보면 그냥 그 세계는 다 알게 돼요. 그래 계산한다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의 이 비밀들이 그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66권이라는 이 성경 자체가 우리가 이 말씀을 다 한 통으로 보는 시간이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제대로만 공부하면요 한 1년이면 어쩌면 66권이니까 통째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기록된 말씀이 일단 내가 다 이해가 되면 이제 마지막 이루어질 말씀은 우리 몸의 변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응한다는 것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구약을 통하여 선악을 통하여 나타냈던 십자가도와 그리고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우리가 풀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풀어지면 마지막 응하는 말씀은 뭡니까? 변동이잖아요. 몸의 변동. 그러면 이제 기록된 이 말씀은 그냥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는 기록된 말씀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게 뭡니까? 신구약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어떤 십자가도를 전해놓고 어떤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가 되지면 거기서 이제 마지막 변동할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이제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는 게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라니까 이제.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이 어떤 2박 3일 동안의 어떤 이런 구정의 어떤 설의 휴가가 시작된다면 시작되는 그 시간에 딱 적용의 시간 오면 3일은 그냥 후딱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설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는 거야 그냥 여러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결국은 기록된 말씀이
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무슨 말씀일까요? 기록된 성경부터 신울사의 세계를 깨달아지고 나야 돼요. 지금 시간이 이제 그 다음 일이에요. 그래 우리가 지금 이 기록된 신들의 후사의 세계를 다 성경적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부터 우리가 완전히 안 풀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이 시간은 멈춰 있지만, 이 시간은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하여 듣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의 세계가 어렴풋이 이제 동사가 없이 들어온 생명이 사무엘이었구나, 이것이 결국 미스마에서 완성이 되는 거구나, 이 정도까지 우리가 점점점 알아가는 이런 시간은 이제 그 세계도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그냥 머지않아 다 이해가 될 거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는 구약의 성경, 사실 통으로 본다면 17권의 선지서는요, 여러분 한 선지서 이사야 하나만 알아버리면 그 세계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요. 그래서 이런 세계들이 하나하나 풀어주고 깨달아져서 바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제 그 세계로부터 새 하늘이 열리고 새 땅이 열려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게 결국 제가 동사 없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예, 신령한 세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에 우리가 말씀으로 점점 듣고 깨달아져 가게 되면, 제가 마리아를 자꾸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남자가 모르는데 내가 아이가 생긴다는 거 처음에는 이해가 할 수가 없는 세계예요. 우리도 우리의 몸이 이게 변동돼서요, 여러분 영의 순환으로 된다는 게 지금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세계라니까요. 실상으로 본다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마리아도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천사가 자꾸 말씀으로 얘기하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러면 지금 성령을 통하여 제가 전가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믿음은 자꾸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전하고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계집종에게 이 말씀이 응할지어다 해버리잖아요. 이제 그래서 믿는 여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몸 안에 진짜 들어왔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도 이 신령한 세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동사 없는 이 세계, 이게 신령한 몸의 비밀인데 이것을 이제 예비하고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거의 가다. 이제 뭐 해야 돼요? 공급해야 되잖아, 여러분. 이 준비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하잖아, 그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우리 주님이 이걸 준비 다 마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구에게 줘야 돼? 이제 공급자들 있잖아요. 그 공급자들한테 여기 있는 게 가야지 된단 말이지. 여기 있지 않고 여러분요,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게 뭡니까? 몸이라는 거예요. 몸, 신령한 몸요. 영의 순환으로 되는 이 몸. 그래서 이 몸을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제 뭐가 되기 위해서요?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공급해야 돼요. 왜? 이 나라의 왕은 어디예요? 창세전의 나라의 우리 주님이 내가 왕이라 그랬지, 불태울 이 땅의 왕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빌라도가 물을 때도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내가 왕이다.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의 왕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나라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된 나라가 내 나라다. 진리가 뭐가 내가 진리라 그랬어요? 창세전에 영혼 몸을 내가 믿겠다는 게 그게 진리예요. 예. 그걸 믿는 자가 진리고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믿는 자가 진리를 믿는 자거든요. 그 나라에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었고 이제 우리는 야곱의 집에 왕으로서 가야 될 이 비밀 마지막을 이제 하나님은 때가 되어졌고 청년이 되어져서 이것을 이제 교회라고 하는 신부들에게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이 왜 여기 때때로 신부라고 하고 이건 아내라고도 하고 이걸 이제 신령한 몸이라고 하고 이걸 교회라고도 얘기하는 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남편이라는 그 신령한 몸,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됐던 그 아들의 몸을 이제 우리는 마지막 교회로서 받게 되는 몸의 비밀, 이 세계를 우리 가운데 계시록 22장 이제 16절과 17절에
마지막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놨잖아요. 이 예수는 교회들을 위한 사자들을 보낸다. 예, 교회들을 위한 사자. 결국 뭡니까요? 신령한 몸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자가 언제예요? 예수가 오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된, 그리고 신령한 세계를 통하여 이 신령한 몸을 위하여서 내가 사자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거룩한 성령의 사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뭡니까? 다 몸의 비밀이에요. 결국 이것이 다윗의 위가 오는, 결국 다윗이 성전 짓고 마지막 안식의 비밀은 누구였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었잖아요. 아, 야곱의 하나님의 비밀이었구나.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구나. 그 성전이 바로 오랜 후에 안식이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구나. 그 몸을 얻는 자들이 있었구나. 그것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로부터? 광명한 새벽별로부터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 세계에서 이 광명한 새벽별, 이것이 이제 말라기 4장에 이제 뭐가 돼요? 의로운 해로 이제 떠오른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의 별이 없는 이상 의로운 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올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하나하나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드러내는 이 세계가 계시록 21장 10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마지막 우리 주님이 돌아오는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이 변형된 산이었잖아. 뭡니까요? 시온산이죠, 여러분. 그게 요한, 야고보 누구 데려갔어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딱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갔던 그 변형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12사도 중에도 여러분 9명이라는 이 세계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은 이 세계를 안 보여줬어요. 다 사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사도가 총 몇 명이에요? 12명이었잖아. 그죠? 마지막 이제 가룟유다에 마떼아가 들어왔지만은 이 12명 중에도 다 데리고 우리 주님 올리브산이라는 이 변형산에 갔을 때 보세요. 그게 그 산에 딱 갔을 때 이제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12명을, 사도라는 12명을 다 데리고 올라갑니까요? 3명만 데리고 갑니까요? 3명만 갔잖아요, 여러분요. 9명은 어디 있었어요? 산비탈에 기다리라고 그랬다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사도의 안에서도 보세요. 이 사도 안에서도요, 9명은 산비탈이 있어야 되고, 그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변형될 현장에 있었던 것은 3사람밖에 없었다니까. 예. 그러면 사도 중에도 누가 돼야 돼요? 사도 중에도 사도들이겠죠. 이 베드로, 야고보, 예, 요한은요. 예.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9장을 통하여서 26절서부터 29절의 내용을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도하는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이제 그리고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 여기가 지금 올리브산인데 여기 올라간 변형산의 3사람은 9명 사도는 밑에 있었다니까요. 예. 3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이 나라를 볼 자들이. 예. 그래서 이 3사람의 비밀이 제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 신령의 세계, 의와 빛과 사랑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완성된 세계의 비밀들이에요. 그래서 28절에서 이 비밀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노아의 8명, 바로 무슨 세계예요? 동사 없는 말씀. 정말 바로 신령한 세계로 우리 가운데 바로 마지막 직접 변동되는 이 몸, 그러려면 그 사람 앞에 기록된 이 성경이 먼저 말씀으로 믿어져야 돼, 안 믿어져야 돼? 그게 믿어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제 우리는 믿어져야 돼요? 신령한 세계가 믿어져야 된다니까, 우리가요. 신우사 세계가요. 그래서 8일쯤 되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3사람밖에 올리브산에 못 올라갔다니까요. 예. 그리고 주님이 저 산으로 다시 오는 게 시온산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를 주도할 사람은 여기 올라간 3사람이라니까요. 예. 사도 중에도요, 여기 올라간 3사람이 이 주도를 마지막 한다니까요. 그게 뭡니까요? 이 3사람은 왜 데리고 올라갔어요? 의와 빛과 사랑이 있잖아요, 신령한 몸의 세계가요. 예.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라니까요. 예. 그 몸이 나오면 마지막 이 일을 모든 사람에게 가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한 9명의 자기와 같은 사도들에게도 내려가서 바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예. 그래서 이 올리브산에 변화산에 올라갔던 이 삼의 비밀, 세 사람의 비밀. 그래서 특히 베드로, 야고보, 이 요한은 이 특별한 비밀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하고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비밀을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하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어디에 새겨요? 결국은 그 동사 없는 말씀을 사도 요한만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세계가 의와 빛과 사랑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고 세 사람은 내려오면 그 밑에 산 밑에 기다리고 있던, 도망만 안 갔다면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이 변형된 비밀을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계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이 세 사람에 속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예, 지금 그래서 이 변형산에 올리브산을 통한 계시록 21장 2절이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게 뭐냐, 사무엘의 비밀로 시작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무엘은 모세 다음에 히브리인으로서는 사무엘보다 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 사무엘 이 두 관계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나타났던 이 비밀이 굉장히 관계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은 결국은 계시록 21장 10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뭐입니까요? 신령한 몸이에요. 몸요. 신령한 몸. 이제 우리가 구약에 제가 모든 지명들, 구약의 모든 이름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세계가 다 마지막 영의 순환의 몸에 다 그림자였다고 했잖아요. 예. 심지어 내가 예수님까지도 제가 여러분 2000년 전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이 비밀에 이루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게 마지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우리에게 들으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신령한 세계에 이제 수신자가 되어져서 계속해서 우리는 2018년도라는 이 한 해가 이방시대 첫 해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세계를 열고 지구촌 구석구석 다니면 십자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는 그런 일꾼으로서 시작되는 장차 이제 기록된 말씀에 응할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뭐가 지금 임해 있어요? 십자가도는 임해 있지만 지금 마지막 신의 후사의 세계는 아직도 완성이 안 됐다니까요. 이 말씀이 이해되기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계선은 어디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까지만 우리가 알면 그 다음 변동은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머지않았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잘 가서 듣고 깨달아서 또 2018년도도 우리가 이제 이방시대를 함께 이 복음을 들고 사무엘처럼 미스바 성회를 열어가며 모든 사람이 우리가 가서 십자가도를 절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베드로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회개해라. 그러면 성령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 받고 죄 깨닫고 십자가 가잖아요. 그럼 믿음이 행함이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잖아요. 그런 복음의 인도함을 땅끝까지 잘 전하는 제사장으로서 이 산떡 참떡을 우리가 나누어 주는 2018년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월 4일 새벽 예배를 통하여 또한 2018년 또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한한 축복과 사랑 안에 이제 동사가 없는 이 말씀의 세계, 바로 신령한 세계,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이제 주님은 우리의 몸을 변동시킬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여자가 복되다고 했고 이 말씀을 믿은 대로 반드시 응할 거라고 했사오니 이 말씀을 단 하나 토시 하나 남기지 않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먼저 성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이해해지고 믿어지는 우리가 되어 마지막 변동의 아버지의 손에 이제 그 팔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씨와 열매를 보는 그 속건제물을 드리는 모리아의 산제사가 되도록
아버지, 저희들 늘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을 제자 삼는 그런 이 십자가도를 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이런 말씀을 들으며 육신에 잡혀 육신의 생각에 염려와 염려와 근심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말씀으로 저절로 되는 주의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엘리야처럼 주 말씀 선포되고